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40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4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요. 천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포스터 한번 잠깐 한번. 저 영화인데요. 영화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빨간색 입은 옷을 입은 분이 이제 세종대왕 역을 맡았고요. 옆에 마주 선 사람이 장영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름 한번 들어보세요. 장영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최고의 발명가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과 그리고 장영실이라고 하는 그 과학자 그 두 명의 우정에 대해서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가 천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인데요. 저기서 주인공인 저 장영실이라는 분이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 장영실은요. 세종대왕 시절 최고의 과학자로서 세계 최초로 자동 물시계인 자경루를 비롯해서 천문기계 여러 가지 조선에서 전무후무했던 그런 과학자였고요. 발명가였습니다. 나중에 종삼품까지 아주 관직에 고위 관직에까지 오르게 되었는데 근데 원래 장영실은요. 저런 관직에 오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왕과 얼굴을 대면하고 우정을 나눌 정도 그런 신분이 안 됐습니다. 자, 조선시대는 여러분 알듯이 신분사회지요. 그런데 장영실은요. 아버지가 중국 명나라 사람이고요. 엄마가 천민입니다. 엄마가 기생이에요. 그래서 이 기생과 중국 명나라 사람 사이에 태어난 장영실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천민입니다. 노비입니다. 노비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의 재주가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종의 아버지 태종이 그의 실력을 인정하고는 이제 이 사람이 노비였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장영실의 실력을 알아본 사람이 바로 세종입니다. 이 세종대왕이 봤더니 실력이 너무 뛰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신분과 지위 상관없이 이 사람을 발탁을 했고요. 그리고 모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었고 나중에 고위 관직에까지 오를 수 있도록 그를 지원해주고 후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장영실은 관직에 오를 수도 없고 왕과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바로 그 가능성을 보고 이 세종대왕이 발탁을 했고요. 그리고 위대한 과학자로서 그렇게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이런 장영실과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는요. 참 흥미있는 사람인데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너무 평범한 사람, 아니 실수가 많고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12제자 중에서 제일 문제 많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베드로입니다. 실수도 많고요. 약점도 많고 그리고 이 성격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방끈이 짧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초대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또 그는 직업이 뭐였냐? 시골 어촌 마을에서 물고기 잡는 무명의 어부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발탁을 해서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세우셨고요. 자, 그리고 나중에 초대교회의 지도자의 자리까지 오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얼마 전에 우리 새로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인사입니다. 인사. 장관은 누구를 세우고 비서실장은 누구를 세우고 그리고 어느 자리에 누구를 세울 것인가. 지금 아마 이 인선 작업한다고 청와대가 아마 많이 바쁠 겁니다. 대통령실이 지금 누구를 뽑느냐. 자, 누구를 뽑습니까? 첫 번째는요. 흠이 없어야 돼요. 이 사람이 예전에 과거에 정과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극좌나 극우였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거나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외합니다. 자, 그리고 학벌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학벌이 좋고 유능한가 또 뭐냐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느 정도 실력이 있었는가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가 자, 이 모든 것을 다 인사위원회에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흠이 없고 그리고 학벌도 좋고 그리고 사람이 능력도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던 이런 모든 것을 다 평가해서 그래서 대통령에게 이제 올리면요.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전혀 달라요. 성경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베드로를 본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쓰실 때 학벌도 없습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허점이 많은 사람이고요. 자, 그리고 직업도 좋지 못하고 그리고 배경이나 능력도 없습니다. 출신도 좋지 못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쓰셨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대단한 조건을 갖추고 그리고 인물이 좋고 출신이 좋고 학벌이 좋고 능력이 좋고 가진 것이 많고 이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어떤 사람 쓰십니까? 배경이 없고 별 볼 일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자격 미달인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쓰십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요. 베드로는 참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가장 변화무쌍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변덕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자, 한 번은요. 예수님이 자, 나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 너 100점이야 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슨 책망을 듣습니까? 베드로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또 실수를 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나는요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쫓겠습니다. 라고 이제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군이 왔을 때 뒤로 물러났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보호하려고 칼을 들고 뭡니까?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로마 군대의 귀를 자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자 어떻게 합니까? 한 계집종이 너 같은 편이지. 너 예수님과 같이 다녔는데 라고 했을 때 나는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가장 베드로를 통해서 이해되지 않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제자도 아니고 미도 아니고 수제자로 가장 으뜸의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난 뒤에 나아가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지상의 교회를 세울 정도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나 주님께서 그렇게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았던 사람이 그리고 결국 가장 위대한 순교자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진짜 기적은 뭐냐면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돈이 금이 떨어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 진짜 기적은 뭐냐면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보시면요. 사람이 바뀌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는 게 여러분 그 쉽지 않습니다.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베드로를 바꾸셨습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에 있어야 할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면 사람이 바뀌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고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일어나야 될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요. 나의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연약합니다. 냄비처럼요.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살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에 나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가면 금방 죄짓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같은 사람, 베드로같이 연약했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여러분 그런 희망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베드로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었는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오늘 시간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요. 베드로의 부르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에 그 부르심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자,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베드로의 현재 모습이 아닌 미래의 모습을 보고 부르셨습니다. 자, 오늘 보면 42절 말씀인데요. 자, 42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처음 만나시는 장면인데, 자, 본문에 보시면 한 가지 특이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뭐냐면 장차라는 단어입니다. 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장차. 장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미래라는 겁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 나중에 미래. 자, 미래에 너는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그 이름을 바꾸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그런데 특이한 단어가 장차라는 단어인데요. 장차는 과거, 현재가 아니라 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실 때 뭘 보셨느냐? 현재 모습, 과거 모습이 아니라 미래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볼 때요. 우리 사람들은 뭘 보냐 하면 자, 그 사람의 명안을 보면서 그 사람의 외모, 자, 그 사람의 지금 직업, 자, 그 사람이 가진 재산, 자, 그 사람이 가진 옷이나 아니면 가진 물건이나 자동차나 그 사람의 사는 집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냐, 저 사람이 얼마나 잘 나가느냐, 저 사람이 직업이 뭐고 권력의 힘이 얼마나 되냐, 이걸 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뭘 보십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미래의 모습. 그 뭘까요? 현재 모습 볼 게 없으니까 주님께서 뭘 보십니까? 우리의 미래. 미래에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눈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현재 모습을 못 봐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면 요한의 아들이라는 건 뭘까요?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한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네가 요한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과거를 아신다는 거예요. 어릴 때 과거에 베드로가 공부도 별로 못하고 그리고 동네에서 사고도 치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아이고 그리고 부모님이나 집안이나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걸 뭐예요?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뭡니까? 시몬이지요. 현재는 뭐예요? 현재는 그냥 시골에 어촌 마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마을에서 뭐예요?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시몬입니다. 이걸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겁니다. 네가 과거에 너의 배경이 별 볼 일이 없고 현재 너의 모습도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겁니다. 그의 가문, 그의 가정 환경, 그의 성격, 그의 지식, 그의 부족한 단점, 그리고 현재의 별 볼 일 없는 모습. 이러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과거, 현재 모습을 아셨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를 부른 게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똑똑해서 잘나서 뭔가 내세울 게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미래를 보고 장차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장차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 희망을 보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시몬을 보면요, 별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뭘 보시느냐?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우리 자녀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가정의 자녀와 비교한다면 한심하지요. 우리 자녀가 커서 뭐가 될까? 내 배에서 나왔지만 이 자녀가 왜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이렇게 뭔가 부족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를 바라보았을 때에 어떤 눈으로 보셔야 됩니까? 희망의 눈으로. 장차 이 어린아이들이 뭐가 될 것인가. 우리 교회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를 보면서 시끄럽게 하지 마. 너 말썽 피우지 마가 아니라 그 자녀를 우리 후손들,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뭘 바라봐야 돼요? 희망을 보셔야 돼요. 이 아이가 나중에 뭐가 될 것인가. 독일에 어느 학교에요.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교장 선생님은 특이합니다. 보통은 여러분 학교 가면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께 인사합니까?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인사합니까? 학생들이 선생님께 인사하지요.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실마다 다니면서 학생들에게 인사하러 다녀요. 그런데 그냥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외국의 유럽에는요, 이 모자를 쓰지요. 그래서 인사할 때 정중하게 할 때는 모자를 벗습니다. 모자를 벗고요,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각 교실마다 다니면서 학생들에게 모자를 벗고요, 그리고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인사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보면 아이들이라는 게 별것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 나중에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유명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아이들의 미래를 보면서 인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참 지혜롭지요.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이 인사했던 바로 그 학생 중에 누가 나왔느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를 변화시켰던 그런 세계 역사를 바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다녔던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최고의 축구 선수 하면 차범근, 손흥민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한 시대 획을 그었던 축구 선수 중에요. 박지성이라는 선수 있습니다. 아마 2002년 월드컵 때 유명했고요. 박지성 선수가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최고 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했을 때 그때 1년 연봉이 얼마냐? 330억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나라가요, 사실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 안 봤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봤느냐? 박지성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가면서 우리가 그때 밤을 새면서 막 우리나라에서 중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지성 선수가 유명하게 된 건요, 한국 월드컵 때입니다. 그리고 히딩크 감독 때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얼굴 보면 아시죠? 저 유명했던 히딩크 감독 그리고 박지성 선수.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유치를 하겠다고 결정이 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축구를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 해서 물세계에서 왔던 감독이 저 히딩크 감독입니다. 근데 지금 히딩크 감독이 이제 처음 왔어요. 부임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히딩크 감독 눈에 들어야 이제 출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아주 열심히 감독 눈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별로 안 띄었던 선수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박지성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뭡니까? 체격이 작아요. 키도 작고요. 덩치가 작아서 몸싸움에 밀립니다. 그리고 특별한 재주가 없어요. 박지성이 특별한 기술이 있다거나 특별한 그런 재주가 있다거나 자 그러니까 뛰기는 열심히 뛰는데 그런데 기술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체력도 떨어지고 자 그런 선수가 박지성이었습니다. 박지성이 이 감독 눈에 띄기 위해서 열심히는 했는데 보니까 다른 선수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성격도 저 시골에서 자라나서 좀 내성적이고 의기소침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불행하게도 다리를 다쳤어요. 훈련을 하다가.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해서 감독 눈에 띄어야 되는데 다리를 다치니까 벤치에 앉아가지고 다른 선수들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루는요. 이제 다리가 다쳐가지고 벤치에 앉아 있다가 다른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난 뒤에 다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라커에서 탈의실에서 혼자 이제 왼쪽 다리 부상한 다리를 쳐다보면서 이제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이러다가 이거 월드컵 나가지도 못하고 이거 다 감독 눈에 띄지도 못하고 그럴 거 아닌가라고 낙심하며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히딩크 감독이 들어오는 거예요. 혼자 지금 앉아 있는데. 근데 이 박지성 선수에게 영어로 뭐라고 한장 이야기하고는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당시 박지성 선수는 영어를 몰랐대요. 그래서 지금 히딩크 감독이 뭐라고 말하는지 몰랐는데 그 옆에 서 있던 통역관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박지성 선수, 감독이 그러는데요. 당신 정신력이 좋대요. 정신력이 뛰어나대요. 그래서 그 정신력을 가지면 나중에 미래에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래요. 이렇게 전해달랍니다. 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박지성 선수가 지금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선수도 아니고 지금 다리도 다치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감독이 와서 칭찬했는데 너 경기 잘한다. 너 지금 기술이 뛰어나다. 훌륭하다가 아니라 뭐예요? 정신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성의 그 특징을 하나 잡아서 칭찬해주고 간 겁니다. 그리고는 박지성이요. 희망을 가집니다. 감독이 나를 보고 있었구나. 그리고 나에게 희망의 말 한마디를 던졌고요. 그때부터 박지성이가 희망을 가지고요. 이제 다리 재활을 하고 난 뒤에 열심히 축자사작 뜁니다. 그리고는 감독 눈에 띄었고요. 여러분이 아시듯이 2002년 월드컵에 결승골을 여러 번 넣으면서 스타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히딩크 감독이 이제 유럽으로 이제 감독으로 전출 가면서요. 이 박지성을 데리고 가게 되고요. 그리고는 일치월장 그 실력이 뛰어나게 되어서 결국은 프리미어 리그의 여러분 대표적인 그러한 선수가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희망의 말 한마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뭘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 미래를 보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인간인지라 실수할 때 있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어느 날은 죽을 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오늘은요 더 은혜 받았어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 목사를 살리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희망의 말 한마디로 사람이 변화되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봐요? 미래를 바라보는. 이게 누구의 눈입니까? 우리 주님의 눈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도 보면 어떤 분이 계세요? 좀 말썽 많이 부리는 분 계십니다. 좀 문제가 많은 분들도 계시고 저분은 언제 변화되려나 좀 부족하게 보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그런 분들이 계셔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나의 눈이 아니라, 현재의 눈이 아니라 어떤 눈이요? 주님의 눈. 주님의 눈은 어떤 눈이에요? 장차 눈입니다. 장차. 앞으로. 저 사람이 지금은 저렇지만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믿음의 사람 될 것이다. 장차 큰 사람 될 것이다. 장차 거목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을 볼 때, 자녀를 볼 때, 성도를 볼 때,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현실을 보면서 저 사람 또 저래,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저 사람은 안 돼가 아니라 여러분이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볼 때 옆에 있는 성도, 여러분 문제 있는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눈을 바라보시고 장차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장차의 눈을 바라보시고 쳐다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을 저보지 마시고요.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자, 옆에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시는데요. 대단하신 분 옆에 앉아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눈을 보시고요.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실 때마다 여러분 항상 장차 그분의 미래를 보시면서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가? 자, 두 번째 특징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베드로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자, 42절 말씀 한 번 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주님께서 먼저 첫 번째는 이 베드로의 미래, 장차 미래를 보고 베드로를 부르셨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원래 누굽니까? 베드로는요, 원래 뭡니까? 시몬입니다. 시몬이 자기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라고 하는데, 자, 장차 미래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뭐라고 바꾸십니까? 게바라 하리라. 게바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게바는 무슨 뜻이냐? 자, 갈로에 있죠.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그래서 이때부터 원래 시몬이었는데요. 시몬을 뭐라고 하면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이 이때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라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바뀔 그 베드로의 모습이 그럼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바라보시고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그 베드로의 모습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는가? 내가 이 베드로를 반석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주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뭘 가지고 계셨느냐?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다 계획이 있는 분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 모습을 보고 부르셨는데요. 그 미래의 어떤 모습?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각자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여러분 기대를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주님은 나에 대한, 여러분 각자에 대한, 여러분 모든 자녀들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가셔야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이름을 바꿨다는 건 뭐냐면, 베드로야,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어. 너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셨는데,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름 바꾸자마자 반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여러분 아시듯이 성경에 보면 12제자로서 부르고 난 뒤에 베드로가 계속 실수하잖아요. 계속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름 바꿨다고 그 사람이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결국 주님께서는요, 베드로를 반석, 그 이름 걸맞게
결국은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은혜 받고 난 뒤에 그 뒤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난 뒤에요. 그 뒤에 뭡니까? 주여 그러마옵소서라고 하면서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은혜 받고 난 뒤에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걷다가도 그리고 파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다시 바다에 빠지는 그런 뭡니까?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주를 위해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결단해놓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주님은요, 이런 베드로를 아셨습니다. 흔들리는 베드로를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너를 나의 계획에 따라 나의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너는 내가 반석 같은 사람으로 만들 거야.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그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 그게 지금 이름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결국은 그 뜻대로 주님이 바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다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도요, 여러분 모습을 보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 오래 봉사하셔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 있는 그런 삶으로 계속 사십니까? 아닙니다. 베드로 같은 모습이 있어요. 어느 날은 시몬이 됐다가 어느 날은 베드로가 됐다가 어떻게 보면 믿음 있어 보이는 데다가 또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시몬으로 돌아갔다가 우리도 뭡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은혜 받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다가도 세상에 나아가면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에 의해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노력해서 믿음이 성장되는 줄 압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완벽해지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줄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뭡니까?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는 나보다도요, 더 나를 믿음의 사람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기도 응답이 안 될까요? 왜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 있을까요?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할까요? 여러분, 이게 왠 줄 아세요? 다 뭐예요? 주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 주님의 계획이 뭡니까? 나를 반석으로 만들려는 그 주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내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고 이것이 다 뭐라? 주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나가고 내가 더 성숙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바로 주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로 만드는 그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소망은 처음부터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우리를 주님의 계획에 따라 변화시켜 주실 그 주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저기서 보시면 너희 안에 착한 일, 저게 뭘까요? 우리를 베드로 반석으로 만드실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의 착한 일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자, 저 착한 일,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주님의 날에 우리를요, 반석과 같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반복되어 죄 짓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주님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의 미래를 보고 부르셨습니다. 그 현재의 부족한 모습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장차 미래의 눈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눈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여러분 배우자를 볼 때도, 자녀를 볼 때도, 교회 성도를 볼 때도 현재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글렀어, 이게 아니라 뭐예요? 미래 모습, 장차 모습을 보면서 장차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 미래 모습을 보고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께서는 각자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여러분 계획대로 우리가 여러분 진행이 됩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고난, 어려움, 역경도 다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주님의 그 계획에 따라 순종하고 나가셔서 베드로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